티베트 사자의 서, 죽음의 순간 명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순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티베트 불교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은 주제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듯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티베트 불교가 전해주는 죽음의 순간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일부 티베트 사자의 서란. 먼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티베트어로는 바르도, 퇴돌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은 8세기경 파드 마삼바바 대사님이 티베트에 전한 가르침입니다. 이 책의 원래 목적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임종을 맞이한 사람 곁에서 이 경전을 읽어주면서 그 영혼이 죽음 이후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도 지도를 보고 가이드북을 읽고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이라는 여행에도 지도가 필요하고 그 지도가 바로 티베트 사자의 서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르도라는 개념입니다. 바르도는 한국어로 중음신 또는 중간 상태라고 번역되는데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그 신비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 바르도 상태에 머물다가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49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서양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학자들이 죽음과 의식에 대한 연구에 이 가르침을 참고했습니다. 2부 바르도의 3단계. 죽음의 여정.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도의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죽음이 얼마나 신성한 순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죽음의 순간 바르도, 치카이 바르도. 첫 번째 단계는 숨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치카이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의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가장 맑고 밝은 빛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의식 앞에 근본의 청정한 빛, 즉 명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본래 마음의 순수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듯 모든 번뇌와 망상이 걷히고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죠. 만약 이 순간 그 빛을 알아보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티베트 불교가 가르치는 가장 이상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외면하게 됩니다. 마치 동굴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갑자기 햇빛을 보면 눈부셔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살아있을 때부터 명상 수행을 통해 이 빛에 익숙해지라고 가르칩니다. 매일 명상할 때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고 그 맑고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실상의 바르도, 초엔이 바르도. 만약 첫 번째 순간에 해탈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초엔이 바르도라고 부르는데 대략 2주 정도 지속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부처님들과 분노한 형상의 부처님들이 차례로 나타나는 것이죠. 매일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시며 각각의 부처님은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비로자나불이 푸른빛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둘째 날에는 약사열애가 흰빛과 함께, 셋째 날에는 보색열애가 노란빛과 함께 나타나시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들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우리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던 자비와 지혜가 부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 부처님들을 알아보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간다면 역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이 찬란한 빛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빛과 함께 육도윤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희미한 빛도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영혼들은 밝은 빛보다 희미한 빛에 끌립니다. 왜일까요? 희미한 빛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만들어낸 희미한 빛이 오히려 끌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의 빛보다 익숙한 어둠을 선택합니다. 변화보다 안주를, 깨달음보다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 생애 바르도, 시파 바르도. 두 번째 단계에서도 해탈하지 못하면 세 번째 단계인 시파 바르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대략 3주 정도 지속되며 다음 생으로 태어날 곳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영혼은 자신의 업에 따라 끌립니다.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영혼은 자연스럽게 좋은 곳으로 향하고 악업이 무거운 영혼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향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2단계에서도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이 부모가 될 사람들을 보고 끌릴 때 만약 정신을 차리고 탐욕이나 분노를 내려놓는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능적인 충동에 이끌려 다음 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49일의 바르도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3부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법.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 즉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가르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도 매일 죽음을 명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죽음 명상하기. 티베트 스님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살아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내일 아침에 내가 깰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고 혹시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지, 해야 할 참회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감사했던 일, 잘못한 일, 내일 꼭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명광 명상. 마음의 본성 관찰하기.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명광, 그 청정한 빛을 알아보려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빛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명광 명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모든 생각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 상태를 관찰합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 공간,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1초도 안 되겠지만 연습하면 점점 길어집니다. 이 고요한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죽음의 순간 나타나는 명광도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상태를 경험하다 보면 죽음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화 수행, 의식을 이동하는 법. 티베트 불교에는 포화라는 특별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 자신의 의식을 정토나 높은 경지로 이동시키는 기법입니다. 포화 수행은 상급 수행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임종 순간 의식을 정수리 위로 끌어올려서 아미타불의 정토로 보내는 것이죠. 제대로 된 포화 수행을 하면 정수리 부분에 작은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상할 때 의식을 머리 위로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실 때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염불과 만트라.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나 옴마니, 밤매훔 같은 만트라를 평소에 자주 외우세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죽음의 순간에는 평생 가장 익숙했던 것이 자동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생 염불하며 살았다면 임종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면 죽을 때도 걱정과 불안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죽음은 평생의 연습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죽음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부 임종 순간의 의식과 지혜. 임종의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순간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외적 해체와 내적 해체라고 부릅니다. 외적 해체의 단계. 1단계. 땅의 원소가 물로 녹아든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빠집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주변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2단계. 물의 원소가 불로 녹아들 입이 마르고 침이 마릅니다. 소변과 대변이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3단계. 불의 원소가 바람으로 녹아든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코끝과 손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4단계. 바람의 원소가 의식으로 녹아든 호흡이 거칠어지고 불규칙해집니다. 숨을 들이쉬기는 쉬운데 내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외적 호흡이 멈춥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음이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진짜 죽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적 해체, 의식의 여행. 외적 호흡이 멈춘 후에도 내적 호흡, 즉 미세한 마음은 계속 작동합니다. 이 시간이 약 20분에서 3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색의 비전 먼저 하얀 빛이 나타납니다. 마치 가을 달빛이 맑은 하늘을 가득 채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 33가지 분노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적색의 비전 그 다음 붉은 빛이 나타납니다. 석양이 온 세상을 물들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 40가지 욕망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흑색의 비전 그리고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의식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도 깨어 있습니다. 명광의 순간, 해탈의 기회,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명광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 명광은 우리 마음의 본성, 부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맑고 투명하고 한없이 넓은 빛입니다. 어떤 색깔도 없지만 모든 색깔을 포함하고 어떤 형태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고귀한 이여. 지금 당신이 보는 이 빛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이 순간에 명광을 알아보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평생 어둠에 익숙해서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신들과 분노의 신들. 명광을 알아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상의 바르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100가지의 신들이 나타납니다. 처음 7일 동안은 42가지 평화로운 신들이 나타나고 다음 7일 동안은 58가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납니다. 평화로운 신들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빛을 내뿜으며 당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회의 세계를 상징하는 흐릿한 빛도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밝고 찬란한 부처님의 빛은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윤회의 흐릿한 빛은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빛이 두렵더라도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분노의 신들, 평화로운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분노의 신들이 나타납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에 불을 뿜고 해골로 장식하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신들도 사실은 평화로운 신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대하듯이 부처님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종 순간을 위한 수행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임종의 순간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광 명상, 투명한 빛 명상.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맑고 투명한 빛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한없이 넓고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그 빛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 빛이고 이 빛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상을 꾸준히 하면 실제 임종 순간에 명광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포화 수행 의식 전환 수행. 포화는 임종 순간에 의식을 정토로 옮기는 수행입니다. 스승의 지도 아래 배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상 중에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임종 순간에 당신의 의식이 이 구멍을 통해 위로 올라가 아미타불의 정토로 간다고 상상합니다. 이 수행을 평생 해오면 실제 임종 순간에 자연스럽게 정토로 갈 수 있습니다. 3. 부처님 관상 시각화 명상. 매일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하고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봅니다. 아미타불을 관상한다면 붉은색의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합니다. 무한한 자비의 빛을 내뿜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을 관상한다면 하얀 옷을 입으신 보살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평소에 익숙해지면 임종 순간에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타났을 때 반갑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돕는 방법. 가족이나 친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 만들기, 시끄러운 소리나 밝은 빛을 피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임종자의 의식이 명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 읽어주기, 임종자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읽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곧 밝은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연불과 기도 나무와 미타불을 부드럽게 염송합니다. 임종자도 함께 연불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을 부르도록 격려합니다. 집착 내려놓도록 돕기. 괜찮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잘 지낼 거예요. 부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사후에도 계속 돕기. 죽은 후 49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연불합니다. 특히 처음 3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는 시신을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불교의 천도제와 49제. 우리나라에도 티베트 사자의 서와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천도제와 49제입니다. 천도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스님들이 독경하고 의식을 거행하며 망자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돕습니다. 49제. 죽은 후 49일 동안 7일마다 제를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바르도중음신 상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제 7일 처음 만나는 평화로운 신들을 위한 기도. 이제 14일 계속되는 바르도 여정을 위한 기도. 3제 21일 분노의 신들을 만나는 시기를 위한 기도. 4제 28일 업의 재판을 위한 기도. 5제 35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기를 위한 기도. 6제 42일 새로운 생을 선택하는 시기를 위한 기도. 7제 49일 완전한 천도를 위한 마지막 기도. 이렇게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망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바르도를 지나는 동안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임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이제 우리 자신의 임종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봅시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하고 싶었던 좋은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적 집착 줄이기. 재산과 물건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이것들은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인연에 대한 집착 정리하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기.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좋은 업 쌓기.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미소 짓기, 친절한 말 한마디, 보시, 기도. 이런 것들이 모두 임종 순간의 자산이 됩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대하기.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꼭 만날 친구이니 미리 친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임종 사례들. 티베트에는 아름다운 임종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밀라레파 존자의 임종. 위대한 수행자였던 밀라레파는 임종 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는 명상 자세로 앉아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서산대사는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80년 전에는 너였고 80년 후에는 나로다. 나와 너는 본래 둘이 아닌데 어느 곳에서 만나고 헤어지랴.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대의 사례.
어떤 노스님은 제자들에게 내일 아침에 뜰 때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일출을 보시며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시고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만 잘하면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 생을, 아니 영원한 해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고 염불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드디어 고향에 가는구나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수행. 가족에게 사랑 표현하기. 매일 가족에게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 이것이 가족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작은 다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기 명상.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수행입니다.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임종 순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훨씬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궁금한 것들, 자주 묻는 질문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1.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 이런 수행을 해도 되나요? A. 물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선 보편적 진리입니다. 명상, 자비, 마음 챙김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 천주교인들도 명상을 하고 달라이 라마도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하며 서로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죽음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덜 무서워질까요? A. 죽음이 무서운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알수록 덜 무서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 명상을 해보세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섭지만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지고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좋은 수행을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라는 마음이 두려움을 없앱니다. 삼연부를 할 때 꼭 소리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해도 효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마음속으로, 집에서는 소리 내어 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사명상할 때 자꾸 잡념이 떠올라요. 제가 못하는 건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달라이 라마도 잡념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명상 수행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5. 49제는 꼭 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됩니다. A. 49제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망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꼭 사찰에서 큰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나무와 미타불을 함께 외우고 망자의 명복을 빌면 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사찰에 작은 보시를 하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육체가 죽을 때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죠? A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수행을 잘해두면 가족이 없어도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은 혼자 조용히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족의 울음소리가 오히려 집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고 부처님과 친해지세요. 7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나요? A 아미타불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연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부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부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질문들. q 윤회가 정말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요? A 윤회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이언 스티븐슨 박사는 40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3,000명 이상을 연구했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이 말한 전생의 세부 사항들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회를 믿는 것은 과학적 증명보다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윤회를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 명상, 마음 챙김 같은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q 명광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명광을 알아보지 못해도 다시 기회가 옵니다. 평화로운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때마다 해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놓치면 생의 바르도로 들어가 다음 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선업을 많이 쌓았다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생생세세 계속 수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q 왜 부처님들이 무섭게 나타나기도 하나요? A 분노의 신들은 사실 평화로운 신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엄하게 대하듯 부처님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무서워 보이는 모습 뒤에는 무한한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분노의 신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3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죽음 준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자연을 아끼고,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 잘 살았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빛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자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임종의 순간의 밝은 빛을 알아보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